2025년 3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도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왔지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따라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드리는데요.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잔뜩 쌓아놓고 여유롭게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이나 소유를 더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의 시험은요.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요. 우리를 거짓과 속임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으로 인도해서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끊임없이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고 밤중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의 요청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면서 떡 세 덩이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찮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는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신음조차 듣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간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거나 멈출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청함으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구하는 이에게 받게 하시고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11절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한 아버지가 되시고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 중에서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 아버지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